에스겔 1장 1절에서 20절 제목은 행차하는 하나님이에요. 행차하는 하나님. 행차라는 건 이 직분이 높은 분이 이렇게 나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에스겔이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는 2차 포로로 붙들려 가가지고 이제 그발강가에서 이 하나님을 말씀을 받는데,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불같이 계속 번쩍거리면서 사방에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번쩍번쩍 하는데 아주 보석의 광채 같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불은 심판을 많이 가리키거든요. 심판할 거를 쭉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러니까 정결케 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 그 이방 열국들을 심판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평화의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그 하늘나라 성전, 그것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구조는 1장에서 24장까지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경고, 그리고 25장에서 32장은 이스라엘 괴롭힌 열방에 대한 심판 경고, 그리고 이제 33장에서 48장까지는 회복인데, 그 40장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한 사람을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여 강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기록한 연대는 주전 592년에서 565년 2차 포로, 기록한 장소는 바벨론.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그 에스겔이가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제30년 넷째 달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들을 내가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그달 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손이 그곳에서 그에게 임하셨다. 예, 제30년 넷째 달 5일에 내가 그발강가는 바벨론 성 동남쪽 약 80km 닛브레이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하늘문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 말씀을 받은 거죠. 말씀. 거기 3절에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 말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여호야긴 왕, 유다 여호야긴 왕, 그때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그달 5일에 그 에스겔에게 특별히 말씀이 임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그곳에서 그 위에 임하셨다. 옛날 성경은 권능,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온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은 이제 하나님이 그 불같이 말씀을 가지고 영광 중에
행차하는 모습입니다.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북풍이 북쪽에서 일어나고 큰 구름이 함께 몰려오는데 불이 계속 번쩍이고 사방에 광채가 나며 그 불 가운데는 번쩍이는 보석의 광채 같은 것이 있었다. 예, 여기 보면 내가 보니 폭풍이 북쪽에서 일어나. 북쪽은 이 심판의 방향입니다. 심판의 방향. 북쪽에서 일어나는데 큰 구름이 함께 몰려오는 것 같이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큰 구름이. 그런데 불이 계속 어떻게 해요? 번쩍번쩍하고 사방에 뭐예요? 광채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 가운데 번쩍이는 보석의 광채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이 번쩍번쩍거리면서 그 불 가운데 번쩍이는 보석과 같은 광채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불은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24절 24절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래. 소멸하는 불.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나가니까 이제 바벨론에 붙들려 간 거지요. 바벨론에 붙들려 가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아주 불같은 연단을 받는 가운데 정결케 되는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정결. 소멸하는 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사랑하는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거기는 더러운 건 못 들어가요. 속된 거 못 들어가요. 그런 게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이 불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불같이 임해서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같은 연단을 시킬 때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거든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통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불로 아예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불인데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뭐예요? 정결, 연단케 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정금같이.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이건 심판해가지고 이제 심판할 걸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 약속, 그 평화의 언약, 그게 이제 34장, 37장에 나오거든요. 그 평화의 언약, 다윗의 목자 되는 다윗을 통하여 이때 당시가 다윗 왕으로부터 400년이 지나간 거죠. 400년. 이때가 약 590년이라고 그러면 다윗 왕이 철년 사람이니까 약 490년, 그러니까 590년이니까 약 400년이 지나간 거예요. 400년 대략. 그런데도 다윗에게 한 그 약속, 그 다윗에게 한 약속은 뭐냐? 장차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36장에 보면은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생명수 역사를 일으켜서 47장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해서 다 이렇게 깔아져 있는 다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 곳이 살아나도록 이렇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게 에스겔의 아주 골자예요, 골자. 회복.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행차하신다 이 말이에요. 행차.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이렇게 행차를 쭉 하면서 오시면서 사방에 그냥 광채가 그냥 번쩍번쩍하면서 그 보석 같은 광채가 나온다. 이건 영광이 어떻게 해요? 아주 충만한 그런 역사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5절부터 이제 14절은 뭐냐면 내 생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을 다시 회복하는데 누굴 통해서 하느냐? 천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천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불 가운데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사람 모양이었고 그들 각자에게는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었다. 그들의 다리는 곱고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았으며 빛나는 놋새가 번쩍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같이 연단을 지켜서 정결케 하고 이방인은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평화의 언약에 의해서 회복을 하야 새 마음, 새 영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걸 누굴 통해 하느냐? 천사라는 것은 히브리 1장 14절에 뭐예요? 심부름하는 영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떤가? 사람 모양 같다. 사람 모양 같은데 그들 각자에게는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다. 얼굴이 4개라는 거예요. 4개. 얼굴이 4개. 근데 그 얼굴 4개 모양이 어떻죠? 10절에 그들 내 얼굴 모양은 앞으로는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뭐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사자 얼굴 같다. 이건 뭐예요? 담대하고 아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은 소의 얼굴. 이건 뭐예요? 이거는 희생, 온유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독수리 얼굴 같다. 이건 뭐예요? 심판. 그 다음에 신령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고 4개 날개는 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이건 뭐예요? 연합. 11절에 그잖아요. 그들의 얼굴이 이러하였으며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펴서 둘은 서로 모여 맞닿고 연하여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은 자기들의 몸을 가렸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의 다리는 뭐예요? 곱고. 그래서 이 천사는 오로지 직진밖에 못해요. 이 뒤에 나와요. 천사는 뭐예요? 오로지 직진. 오로지 직진이에요. 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로지 뭐예요? 직진.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으며 빛나는 놋새 같이 번쩍이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들의 사방에 달린 날개 밑에 날개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요? 4 날개가 있는데 날개 밑에는 뭐예요? 사람 같은 뭐가 있어요? 손이 있대요. 손. 아주 희한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일하는 천사라는 거예요. 일. 손은 일을 많이 가리키잖아요. 그들 4에게는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의 날개는 서로 어떻게 해요? 맞닿았다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연합이 잘 돼 나가면서 그들이 나아갈 때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각기 어떻게 해요? 곧장, 직진. 그러니까 이 천사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가니까 뭐 생각하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뭐요? 직진. 오로지 직진. 이게 이제 천사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명령을 받으면 뭐예요? 오로지 직진. 뭐 옆에 쳐다볼 것도 없어요. 좌로나 우로 치지도 않아요. 오로지 직진.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명령 받으면 오락가락.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안에서 이렇게 반대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안에서 옛사람, 부패성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게 올라와야, 이제 그런 게 올라오면서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은혜는 거저인데, 하나님이 주는 은혜는 거저인데 자기가 믿음, 하나님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거저를 이렇게 내려주는데 자기가 그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그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그 형상, 영원한 것이 남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건 자기 것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대로 말씀대로 못 갈 때, 갈등을 느껴서 못 갈 때 뭐예요? 아, 인간은 안 되는구나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려고 그 안에 우리에게는 갈등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천사는 뭐예요? 직진하는 거 가다가 방향 안 바뀌어요. 우리는 가다가도 또 잘못한다고 또 생각이 또 반대로 가고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천사는 안 그래요. 그냥 시키면 직진. 여기 그러잖아요. 9절에도 그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고 그들이 나아갈 때 방향을 바꾸지 않고 각기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고 그러고요. 12절에도 그들이 각자 앞으로 곧장 나가는, 곧장 오로지 직진. 그 영이 나아가려고 하는 곳으로 나아갈 때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고 그래요. 직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받으면 그냥 곧장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락가락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좋아요. 이게 왜 둘 다 좋은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니까 곧장 나가는 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손이 함께 할 때는 오로지 직진입니다. 딴 생각 안 해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갈까 말까 그런 것도 없어요. 이럴까 저럴까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는 천사 날개 밑에 또 사람 같은 손이 있어가지고 도와주는 거야. 도와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이 말씀을 받을 때는 마음이 아주 곧고, 지금도 우리도 그래요. 오로지 직진이에요, 직진.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연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런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직진만 가는 사람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맨날 누가 시켜서만 한 사람. 그래서 교회도요, 목사가 아주 카리스마 넘쳐가지고 맨날 시키면 그대로 말하는 교회, 그거는 힘이 약해요. 일은 많이 하는데 그 자기 결정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믿음으로 그걸 결정해가지고 그거를 해나가는 그런 훈련이 안 되면 그 목사가 죽거나 천당 가거나 떠나고 나면 교인들이 많이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진영이 그런 거예요. 우리 진영이 이렇게 보면은 이 목사님 계실 때 늘 그저 직진이야, 전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떠나시고 나니까 뭐예요? 다 오락가락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조금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10년 지났거든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집에서도 아이들, 엄마가 무서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버릇해요. 그러면 하긴 하죠. 오로지 뭐요? 직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뭐요?
커서 자기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이 없어가지고 늘 시키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이 세상 나가서 그 세상 풍파에 자기가 견뎌내질 못합니다. 이거는요, 사상도 그래요, 사상도. 사상도요, 그 전체주의라고, 전체주의. 이 전체주의는 뭐냐면 위에 독재자가 시키면 무조건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지정의를 가지고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옳다. 나 이리로 간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 말해야 돼. 막 이 안에서 이 투쟁. 예? 옛사람과 새사람의 막 싸움이 일어나서 거룩한 역사로 하나님의 손이 딱 나를 붙들고 이대로 가면 살아. 그게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맨날 시키면 대로 해. 그거는 그러다 말아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붙었을 때 일본은 뭐냐면은 천황이 시키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천황이 시키면은 카미가제를 해갖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 항공모함 굴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켜서 그게 이길 것 같은데 결국은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겨요. 죽으면 죽으려고 다 미국 항공모함으로 들어가지만 결국은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미국 이쪽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 다 100%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 갈등을 많이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화된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딱 끌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무조건 뭐예요? 직진이에요, 직진. 여기 직진 성도선도로 봐. 직진. 목사님 시키면 무조건 해. 그러다 맙니다. 그러다 말어. 그런데 말씀을 듣고는 안에 이 투쟁이 일어나야 돼, 투쟁. 옛사람과 새사람에. 그래서 이럴까 말까 저럴까 말까 하고 낑낑대고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코도 깨지고 그러다가 거룩한 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는 천사의 손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난 이대로 간다. 그래서 그렇게 나간 사람들은 어떤 세력이 와도 절대 요동치 않아요. 그건 자기가 그 성령의 역사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이 한 말씀도 그냥 지키라고 하니까 지켰다. 우리 아이들 그렇잖아요, 아이들. 엄마가 무조건 주의를 거룩히 지킨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점점 커보니까 뭐예요? 주일 날 시험도 못 봐. 주일 전하면 취직도 못 해.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 괴리가 올 때 무너지는 거예요. 애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꾸 말씀을 듣고 조금 이렇게 좀 가더라도 반드시 언약된 백성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한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믿음을 가지고 얘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뭐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저 아이를 붙들고 역사한다.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요, 그 37장에 뭐예요? 뼈다구가 이게 맞춰가지고 살아나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반드시 집어낸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아이들 어릴 때 뭐 조금 그렇죠. 막 주일 안 지키면 막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자기 결정권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일어선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넘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천사는 어떻게 가요? 직진. 우리는 어떻게 가요? 갈지자.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천사는 심부름꾼이고 우리는 뭐예요? 자녀. 그 차이예요, 차이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갈지자로 가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는 우리도 곧장 간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은혜로? 그렇죠. 예. 잘 됐다. 이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되겠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13절 읽어보세요. 그 생물들의 형상 곧 그들의 모습은 타는 숯불과도 같고 횃불과도 같은데 그 불이 생물들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그 불에 광채가 있었고 또 그 불에서 번개가 나왔으며 그 생물들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며 마치 번개불과도 같았다. 예, 그 생물들의 형상, 그들의 모습은 타는 숯불 같고도 하고 아주 횃불 같고. 그러니까 숯불, 횃불 하면 뭐예요? 열정. 예, 하나님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뜨거워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냉랭하게 다니면 불 꺼진 거야. 숯불에다 물 끼얹은 거야.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을 수종들려면 뭐예요? 천사도 숯불처럼 아주 뜨겁게. 찬송도 어떻게 해요? 뜨겁게. 기도도 어떻게 해요? 뜨겁게. 예, 마음이 어떻게 막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데 그 불이 생물들 사이에서 오락 내리락 하는데 그 불에 광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불에는 번개가 나왔다. 이건 아주 어미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생물들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며 마치 뭐예요? 번개불과도 같다. 그래서 이 천사가 아주 번개불같이 빠른 거예요. 슉 하면. 그건 왜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번개처럼 빠릅니다. 이게. 벌써 슉. 딸내 집 갔다 왔죠? 슉. 벌써 서울 갔다 왔죠? 슉. 중국 갔다 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번개처럼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다스리려면은 천사가 느렁느렁해서 못해요. 네. 그래서 천사도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막이야. 지금 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 지금 인터넷 디지털 이 기호 부호죠, 부호. 100, 100, 이런 부호가 번개보다 더 빠르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탁 치면 나오고 탁 치면 나오고 그게 다 그런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게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 하면 서울에 있는 딸 기도하고 거제도에 있는 아들 기도하고 제주도에 있는 누구 기도하고 다니잖아요. 중국에 있는 꽁어에 있는 기도하고 광주 그쪽에 가 있는 누굴 기도하고 하얼빈에 있는 누굴 기도하고 그러니까 천사도 어떻게 해요? 이게 사람이 마음이 너무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 막 움직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글로 가면 안 돼. 막 자꾸 돌리고 막 길을 막고 막 가다 못 나가게 뭘 막아버리고 이래나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15절부터는 내 또 바퀴가 나요. 바퀴. 이 바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이 경륜, 섭리,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15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의 곁에 땅 위에 바퀴가 있었는데 내 얼굴을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들의 모습과 구조는 한것 같았으며 그들 넷은 같은 형상이었다. 그들의 모습과 구조는 바퀴가 바퀴 안에 있는 것 같았다. 네, 내 생물을 보니까 그 생물들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다는 거예요. 바퀴. 그 내 얼굴을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바퀴가 몇 개인 거예요? 4개. 그리고
16절에 그 바퀴들의 모습과 구조는 황옥 같아.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들의 넷은 같은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의 구조는 바퀴가 바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황옥. 너무 오묘하고 너무 영롱하고 도대체 인간이 알 수가 없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퀴 안에, 바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큰 이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경륜을. 그러면서 그 안에 또 작은 섭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났잖아요. 이스라엘 전쟁 나잖아요. 또 앞으로 와서 또 전쟁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런 가운데 또 우리 안에 일어나잖아요. 교회마다 또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를 다 섭리하는 거예요. 그 바퀴 안에 또 집주마다 부부싸움 하잖아요. 안 좋은 것만 얘기 안 해.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 안에 뭐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에서 옛사람이 이기면은 그게 막 밖으로 나가죠. 가정에 나가죠. 교회에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죠. 이것이 사회가 요란해지죠. 사회가 요란해지면 분쟁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서로 지금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종교전이에요. 종교전 사상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것이 절대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자기 삶이 되고 교리가 돼가지고 절대 안 바꾸면서 그거를 뭐예요?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테러리스트가 되는. 이게 제일 지금 그런 현상이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곳곳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과 영감으로 자기 심령에 이건 옳고 이건 잘못되고 이거를 분별해서 옳은 걸 직진해야 되거든요. 옳은 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지금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직진성도 별로 없어요. 여기 직진성도 이거는 시켜서 직진이 아니고요. 시켜서 직진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락가락하다 내적 투쟁에서 많은 기도와 많은 갈등 속에서 난 이것이 옳다 하고 딱 믿음으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 속에 빛이 들어오니까 뭐야? 겸손할 거고 빛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은 온유할 거고 확실하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그 사람 속에 지혜가 있어요. 이래서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고 이래 나가면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굴러가요? 평화로다.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게. 이렇게 굴러가. 천사가 이렇게 심부름을 불고. 그런데 이 내적 투쟁에서 저 여자애가 옛사람이 올라와요. 옛사람이 올라오니까 아내가 바가지 긁는다. 그 옛사람이 올라왔으니 그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바가지 긁게 돼 있지 안 긁게 돼 있어요. 돈을 제대로 벌어다 주나? 사랑을 제대로 해주나? 뭐 남들은 뭐 좋은 거 타고 다니는데 그냥 맨날 티코나 타고 다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바가지 긁게 돼 있는 거죠. 여자들은 바가지 긁는 게 정상이야. 바가지도 오다 긁고 남자한테 긁어야지.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호르몬이 그래요. 호르몬이. 뭐만 딱 들으면 속상하잖아 그냥. 그런데 남편이 그거를 내적 투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자는 바가지 긁는 게 정상이다. 바가지 안 긁으면 치매 온 거다. 이래가지고 이 정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끌어안으면 집안에 뭐가 와요? 평화가 오잖아요. 이 평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평화가 어디로 가요? 교회로 와요. 교회로. 그 교회 오는 사람마다 얼굴이 환하고 이게 부부지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둘이 앉아있어도 이러고 앉아있어요. 하나 저쪽 보고 하나 저쪽 보고. 그럽니다. 이게 느낌이라는 건요 이거 절대 거짓말 못해요. 절대 이거는 이게 그러고요 이제 이거는 뭐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 신앙이라는 거, 특히 이 영광이라는 거, 이거 절대 못 속여요.
이게 우리가 은혜 생활하면서 이 부부 관계가 이렇게 원만하잖아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아니 쉽게 말해서 은혜 받아보세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네, 달라지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막 이러면 뭐예요? 나라가 조용해져요. 나라가 조용해진다고. 그래서 이걸 막 선교한다고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러잖아요.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런 역사가, 그거를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예, 역사 수레바퀴를. 그러니까 지금 그발 강가에 앉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사장이에요. 예. 그래서 힘들고 아마 넋을 잃고 과연 여기 가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여호야긴 왕도 붙들려 왔어요. 비참한 이 귀족들만 붙들려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할 때 하나님이 와가지고 에스겔에게 뭐예요? 역사를 내가 주장한다.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에 이렇게 붙들려 왔지만, 그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에 붙들려 왔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해서 너희를 정결케 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나라는 내가 반드시 손본다. 그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요? 손 좀 봐주겠다. 그러면서 이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처럼 역사를 주장해서 너희들을 반드시 뭐요? 데리고 나온다. 이거를 말하려고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굴러가요, 지금?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진행할 때 사방 어디로 나아가는데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앞으로 나갑니다. 바퀴대는 높고 보기에 두려웠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이 역사의 수레바퀴 굴르는 건 어느 때는 두려워요. 그리고 바퀴대는 돌아가면서 사방으로 뭐예요? 눈이 가득하다는 건 모든 걸 밝히 보면서 다 역사를 해나가는 거예요. 19절에 그 생물들이 나아갈 때 그들 옆에 바퀴들도 나아가고,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같이 샥 올라간다는 거예요. 20절에 그 영이 나아가려는 그곳에는 그 생물들도 나가고, 영, 이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 그 성령이 샥 역사하면 모두 따라가요. 생물도 샥 따라 나가고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들려가면서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누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나아가고, 그들이 서면 바퀴들도 그들이 땅에서 들리면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쫙 올라가면서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울린다고요?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 작은 수레바퀴를 누가 울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내적 투쟁, 이 내적 투쟁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전 세계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하나하나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빛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움을 느껴서 오락가락은 해요. 오락가락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그러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고 확증을 줘요. 확증을 짓고 오로지 나는 이대로 간다. 나는 오로지 주의를 거룩히 지킵니다. 죽어도 난 이걸 거룩히 지킵니다. 이걸 확증을 딱 짓고, 이거는 자기가 자기 결정권, 믿음으로 딱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난 한다. 거기는 국률이 나와요. 국률. 그걸 반대하는 사람 용서하는 마음. 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런데 그런 그 오락가락하는 내적 투쟁이 없이, 자기 결정권이 없이 한 사람, 누가 시켜서 한 사람은 내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려는데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나갑니다. 그거 달라요. 같이 주의를 지켜도요,
누가 시켜서 하고 들은 생각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꼭 볼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나는 주의를 지키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방해하는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돼. 식구가. 이렇게 되죠. 그러나 내적 투쟁을 한 다음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고 너무너무 안식세기를 누리고 내가 이 안식을 누려야 가정에 가서 내 화평의 얼굴을 볼 수 있구나. 그리고 그래서 결정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싸우자는 사람들에게 뭐가 나가죠? 용서가 나가죠. 용서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역사를 누가 주장해? 왜 하나님이 지금 행차하셔요? 왜? 왜 하나님의 말씀과 손이 나타나요? 죄 짓는 하나님 백성은 불같은 연단으로 불로 소멸해서 뭘 제거해요? 죄를 증거해서 정결케 하고 그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은 반드시 손을 보시고 그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언약된 백성은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한다. 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그렇게 행차하는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